오늘은 3월 첫째 주입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은 이 새학년에 혹은 이제 새학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교실에서 새로운 선생님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새학기라고 하니까 저는 딱 처음 떠오르는 게 고등학교 처음 올라갔을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가서 처음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집이 아닌 곳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시간을 보낸다는 게 굉장히 낯선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학기 하면은 그때 그 떨림과 설렘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기숙사에서 그때는 좀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가면은 종이를 이렇게 나눠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가고 싶은 대학교 그리고 학과를 꼭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쓰면은 독서실, 각자 있는 그 독서실 한가운데다가 딱 붙여놓고 매일 자습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대학교 이름을 보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저 학교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이제 앞에 이제 반장이 외치면은 같이 따라하는 거죠.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면은 다 같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외치고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기억에 진짜 이렇게 하면은 그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숙사에 있었던 한 100여 명이 모두 그 소원하는 대학교를 다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있었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꿈도 좋고요. 그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있는데 과연 그 꿈을 이루어주는 주체는 누구냐? 라는 거죠. 그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학교 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어떻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마음에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그때 그 기숙사가 너무 낭만적인 곳이더라고요. 100여 명의 그 젊은 학생들이 그 푸릇푸릇한 그 100여 개의 꿈을 심어놓고 또 그 꿈을 위하여서 100여 개의 믿음의 탑을 사다리를 놓아서 내가 저것만 잘 잡고 올라가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참 낭만적입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낭만적인 100여 개의 꿈이 있었지만 정작 그곳을 향하여 잡고 올라가야 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사다리, 이 사다리가 과연 어디를 향하는 건지 그리고 이 사다리는 누구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인지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참 비극이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사넘길 만한 믿음도 이 믿음의 주체가 바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주체, 믿음의 주인이 확실하다면은 그 주인에 의해서 이것이 정말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전쟁,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도요, 사실 다른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면은 아마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믿음의 주체는 누구인가? 더 나아가서 나의 삶에 벌어지는 그 인생의 전쟁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믿음의 주체 누구셨는지 그리고 지금 누구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전쟁의 한 축에 서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믿음, 이 기드온의 믿음에는 주체가 확실한가?
즉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는 확실한 주인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의 믿음에는 확실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바로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그를 강한 용사로 부르시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나눈 말씀과 오늘 읽은 본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품은 이 기드온이요, 밤중에 일어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그 목상을 다 찍어서 무너뜨리는 일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믿음의 행동입니까? 물론 그가 그렇게 해놓고 다음날 숨어버렸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사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참 멋진 행동이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싸울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무려 32,000명의 군대가 그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사실 한쪽에 기드온이 있는 것처럼 다른 한쪽엔 누가 있었느냐? 미디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사람들도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게 하는 믿음의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미디안이 그냥 자기들만 단독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동맹국들과 같이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미디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동맹인 아말렉 사람들이야 뭐 워낙 섬기는 신이 많다 보니까 말할 필요가 없고요. 또 그들과 함께 올라온 사람 가운데 동방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방 사람들, 사실 초반에는 이 사람들의 정체가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로 가서 이 사사기 8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의 자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당시에도 여전히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좀 많이 이제 변질이 되게 되죠. 왜냐하면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쭉쭉쭉 계보가 만들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스마엘은요, 그 아버지 때 하나님 그 신앙을 가지고 와서 자기식으로 바꿔가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 아브라함 신앙과는 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에 대해서 무슨 이름을 붙여주느냐? 알라라고 하는 신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알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한 종파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도요, 자기가 믿는 그 신들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기드온의 이스라엘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려 하는 이런 형국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드온과 미디안 연합군의 싸움은 이렇게 이제 신들 간의 싸움이 되는데, 여러분, 이 당시의 싸움이라고 하는 게요, 당시에 한 민족 대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그 민족을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은 사실은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그 민족이 섬기는 신 대 신의 싸움이다 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는 쪽 신은 그 이긴 신에게 종속이 된다든지, 그래서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신이 저쪽 신의 아들이 되거나 하인이 되기도 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없어지는 경우들도 의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의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 간의 전쟁은 이제 어느 신문이 살아남을 거냐, 신 대 신의 싸움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서 있는 군대이다라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단순히 그 거짓 수많은 우상들과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일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 때와 마찬가지로 사실 이 시대에 우리와 경쟁하는 그 수많은 신들,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북미권의 복음주의자인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요, 최소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하는 거짓 신의 존재가 못해도 한 8가지 정도는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리한 것만 이 정도입니다. 음식의 신, 성의 신, 오락의 신, 성공의 신, 돈의 신,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나라고 하는 신. 여러분, 면면이 하나씩 보면요, 참 녹록한 상대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마음을 뺏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저 신들이요, 1대1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몰려와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싸움을 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마치 미디안의 연합군이 몰려왔던 것처럼 저 거짓 신들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전쟁터로 찾아와서 그 하나님 보좌를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내 이 마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발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만감을 주거나 감정적 흥분, 혹은 사람들의 인정, 혹은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굴복시키려 한다 하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수많은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 표면적인 이 근거만 보면은 사실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저 거짓 신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워 승리한다? 그것은 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요, 168시간입니다. 근데 168시간 가운데 저 거짓 신들의 유혹을 받는 시간이 167시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168시간 중에 1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167시간과 1시간이 싸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실 산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중과 부적의 싸움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될까라고 했을 때 대략 한 2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 기드온의 군대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죠. 더군다나 이 20만 명이요, 당시 최고의 첨단 기술 중에 하나였던 기마, 즉 말을 타고 싸우는 기술과 낙타를 타고 싸우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기마술이라고 하는 것, 말을 타고 싸운다고 하는 기술이요, 사실 인류 문명에서 이렇게 개발된 게 얼마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그 삼국지를 생각해서 막 말을 타고 싸우는 그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중국만 해도 말 위에서 싸우는 기술이 개발된 지는 1000여 년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 기술을 이 20만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이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니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이 미디안 군대가 아니라 놀랍게도 기드온의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수적으로 차이도 나고 기술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과연 어떤 차이에서 승리에 대한 예측이 뒤집히게 되었을까요? 바로 믿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그들이 믿는 믿음의 주체, 그들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가 이 싸움의 승패를 갈라놓았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주 후반에 우리 잠깐 나눴지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기드온이요, 하나님께 아주 엉뚱하고도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양털을 제가 밤사이에 놓을 테니 양털은 젖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하나님,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은 마르고 땅은 젖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 저 두 가지 요청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한 가지 요청이었고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무리해 보이는 이 두 가지 부탁을 다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불러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게 이렇게 3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딱 나가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무리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32,000명 가운데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집에 가라고 해라. 아니, 하나님, 20만 명과 싸우면서 32,000도 지금 부족한데 가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무려 22,000명이 그곳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10,0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참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데 하나님은요, 참 기드온의 속도 모르시는지 아직도 많다라고 하시면서 또 한 번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물가로 이 10,000명을 데려다가 물을 손에 움켜쥐고 혀로 핥는 자, 그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에 가라고 해라 라고 했더니 9,700명이 이제는 집에 가고 300명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32,000명으로 20,000명 싸우는 것도 지금 어떻게 싸울까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100분의 1로 줄여놓으신 겁니다. 300명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대 전투에서 이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숫자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들이 싸우게 되는 이 지역, 하룻샘과 모래산 사이는요, 이 사이가 넓은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골짜기나 지형이 험하면은 전술을 잘 짜서 이길 수 있는데 넓은 평지에서 싸운다? 아무런 변수가 없는 곳이죠. 그냥 수대수로 싸워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돈의 8천이라도 불러와서 더 많은 숫자로 싸워야 승리를 보장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많다, 아직도 많아 하면서 300명만 남기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리한 명령을 통하여서 숫자를 100분의 1로 줄여 놓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무리한 두 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기드온이 두 가지 무리한 부탁을 통하여서 받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었다면 오늘 이 두 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네가 그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주체가 숫자에 달린 것도 능력에 달린 것도 아닌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기드온은요,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양털을 젖게 혹은 양털을 마르게. 야, 대단하다. 누가요? 저요. 나요. 야,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부탁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셔. 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봐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상황에서 나팔을 탁 부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기고만장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두 가지 명령을 통하여서 32,000이 10,000명으로, 10,000명이 300명으로 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가난해졌을까요?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그 가운데 얼마나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래서요, 이 불안감이 다시 도지니까 하나님 어떡하죠? 못 싸울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이 이 사실을 그의 마음 가운데 일깨워 주시는 사건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믿음의 주체, 네가 그 믿음으로 될 수 있다고 믿는데 그 믿음은 누가 일으키는 거냐?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기도하는 너냐? 아니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싸움이 끝난 뒤에 기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해지니 하나님의 강함이, 내가 적어지니 하나님의 군대의 풍성함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점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보좌를 누리는 수많은 거짓 신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주체이자 주인이심을 인정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개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문제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요,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 우리 마음엔 바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청년들과 같이 소모임 나누면서 이런 시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눴는데, 우리는 이 시기를 보고 옛날 중세 수도자들은 영혼의 깊은 밤을 걷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정말 그런 것처럼 영혼의 깊은 밤, 하나님께서 안 보이는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곁에 계신가 의심이 찾아오고 두렵고 막막해지는 그러한 시간을 겪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혼의 깊은 밤을 겪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내주시려고, 야, 너 교만해? 그러면서 혼내시려고 이런 밤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 내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믿음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깊은 밤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고백이 이것이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도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이야기할 때 욥이 참 믿음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1장에서 보는 욥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1장에 보면 욥이 자기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매해 생일이 되면은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하여서 번제를 매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욥이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는요, 하나님 앞에 열심도 있고 행위도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은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의 재물과 자녀와 건강이 모두 떠나가는 그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가면서 비로소 그의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진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생기고 생겼다가 결국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순간,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도 사실 하나님이 이때 짜잔하고 나타나신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다만 그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에 간절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그제서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어쩌면은 내가 이 믿음 때문에 자녀들도 잘 되고 믿음 때문에 거부가 됐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을 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주체,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말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이 믿음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일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나는 믿음 없지만 주님께서 믿음 주시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더 풍성한 고백이 되고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믿음 없지만 주님 믿음 주시면은 제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대가 미디안 그 수많은 대적들이든 혹은 내 마음을 끊임없이 침륜시키는 그 많은 거짓신들이든 주님 믿음 주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